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을 간 지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40년 전에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 열정과 사랑이 있었던, 그리고 이제 왕자의 교육을 마치고 한참 일할 나이, 이 40세의 이 모세를 부르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 생각에는 그때 부르셨어야 돼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며 잔인의 양을 치던 80세의 모세를 부르시죠. 어쩌면 이 지금의 이 모세, 80세의 모세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것,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부르셨으니까 아직 우리는 한참 일할 나이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많아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80세에 부르셔서 120살까지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모세가, 이 80세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반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40년이나 지났죠?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모세의 형제와 또 자매인 아론과 미리암 정도가 반겨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왕궁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뭐 끈끈한 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모세가 돌아간다 한들 반겨줄 사람도 없고 생뚱맞게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모세다라고 한들 그 모세를 기억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모세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광야 그 왕궁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았던 똑똑한 왕자이기 때문에 이 모세는 먼저 계산을 먼저 해봤을 것 같아요. 계산을 일부러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왕에게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맞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또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한들 자신의 말을 믿어줄 이유가 전혀 없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라고 하셨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특별히 애굽 왕에게 설득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너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리지 않을까요? 심지어 이 이집트의 왕이 모세의 말대로 순순히 보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지금 노예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보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40년 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는 것을 기억해낸다면 바로 앞에서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겠죠. 40년이 지났지만 모세에게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도와주려고 했던 형제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고발을 했죠. 또 이집트 왕은 자신을 살인자로 알고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곳을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것은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저 그냥 못 가요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은 죽어도 가기 싫은 그런 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첫 번째로 거절한 것은 3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을 하죠. 제가 누구길래 저를 보내십니까?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차라리 40년 전이면 제가 어떻게 해볼지 몰라도 지금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는 아무것도 아닐지 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거절하는 게 3장 13절 말씀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가 믿겠어요? 그죠? 네, 누가 믿겠어요? 네가 너한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을 때에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이고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세 번째 거절이 4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데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 가지가 나와요.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믿지도 않을 거고요. 제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요. 제가 하나님 만난 거 이거 안 믿을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말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렇게 세 번을 거절하는데 이후에 10절과 13절 말씀에 두 번 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에 모세에게 드디어 참다 화를 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억지로 보내시죠.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존경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권위가 모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말하죠. 모세와 선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5번이나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을 5번이나 거절했던 사람이 있나요? 한두 번 거절하고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몇 번 거절하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5번이나 이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정말 끈질긴 불순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끈질긴 모세를 향해 끈질기게 설득을 하십니다. 그냥 포기하시고 얘는 안 되겠어. 한 3-4번 하시다가 안 되겠어. 포기하시고 아론을 대신 사용하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론은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같이 믿음이 좋은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도 충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고집하세요. 이 믿음 좋은 사람 이스라엘을 찾아보면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고집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은기야 이렇게 해라. 누구 좀 찾아가라. 누구를 좀 가서 기도해 드려라. 누구를 좀 도와줘라. 혹은 우리에게 어떤 힘든 사역이 교회에서 주어질 때가 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동방예의지고 백성답게 거절하는 게 기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못해요. 네, 하나님 안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하나님 저 집사님이 훨씬 좋은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거절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속에는 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은 있는데 일단 거절하고 봐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거절을 목사님이 한 번에 받아들이면 또 화가 나요. 그죠? 거절한다고 진짜 거절하냐?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선생님 한 분이 선생님을 그만두겠대요. 저는 사정이 있으시겠구나. 들어보니까 사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럼 내년에는 아쉽지만 함께 못하겠네요 했더니 다른 권사님이 목사님 저희 집사님이 화가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그만두란다고 그만두게 했다고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게 익숙한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던져보고 그렇죠? 속에는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절할 때 하나님 좀 못해요라고 거절할 때 단호하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설 곳이 없죠. 점점점 우리의 신앙은 더 낮은 곳, 더 낮은 곳, 더 편하고 쉬운 곳. 그러다가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다가 이제 앉아있는 것도 귀찮아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적합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절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 저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요 하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야, 너 이래서 할 수 있고 너 저래서 할 수 있고 너 이래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다 깨뜨리시면서 우리를 사용하시죠. 저 또한 그 후배 사역자들, 똑똑한 사역자들 얼마나 많겠어요. 저보다 공부도 잘하고 성경도 달달 외우고 얼마나 똑똑한 사역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 사역자들을 보면서 제가 열등감을 느꼈다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목사도 많고 한데 그냥 저 친구들을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국밥집을 하고 싶어요. 기도하면서 이름까지 지었어요. 오병이어 국밥.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국그릇에 국물이 내려가면서 말씀 구절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아이디어 참 좋죠? 네,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저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를 사용할 때는 이왕이면 실력 있는 사람을 뽑으시죠. 그렇죠? 이왕이면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공부도 잘하고 그냥 인물까지 좋고 목소리까지 좋으면 합격이에요. 거기다 컴퓨터도 잘하고 운전까지 잘해야 돼요. 이게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이왕이면 실력 있는 사람을 쓰고자 하는 게 대부분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만약 제가 부교육자를 뽑는다면 저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똑같이 뽑겠죠, 당연히.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대부분 흠이 있고 점 있는 사람을 쓰셔서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크게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 또 작은 교회지만 또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보면은 다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쓰고자 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볼 때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쓰임받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큰 영광이고 은혜죠.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오늘 모세는 어떤 이유로 3번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하고 있습니까? 4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이다. 모세가 3가지를 이유를 들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왕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왜 믿겠어요? 안 믿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또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왜 듣겠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모세입니다 하면 들어줄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가 믿겠어요? 누가 듣겠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누가 그거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랐던 모세 아닙니까? 이 모세를 누군가 기억이나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갑자기 나타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계획하셨고 지금 당장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면 누가 믿어줄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 표징을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아까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샌들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샌들이 아니라 지팡이죠. 40년 전에 모세였다면 가지고 있는 게 많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왕자의 어떤 표적들, 그죠? 모자나 뭐 이런 왕자의 옷, 그리고 왕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징표들,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좋은 무기를 꺼내올 수 있는 그런 왕자였겠지만 지금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의 양치기죠. 거기다가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말이 좋아서 사위이지 종과 다름없지 않아요. 그죠? 자기 재산이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종이죠, 노예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 그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뿐이에요. 정말 흔하디 흔한 것이 이때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나뭇가지나 꺾어서 잘 다듬으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모세 자신도 말하면서 부끄러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야, 네 손에 지금 가진 게 뭐냐? 와, 뭐 좋은 거 없나? 이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지팡이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지팡이에요. 그냥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별것도 아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말씀하셔서 그것을 순종하죠. 그랬더니 그것이 뱀이 돼요. 지금 모세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던지라 해서 던졌어요. 정말 별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고 한 번도 행해보지 않았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그것에 순종을 하는데요. 사실 지팡이를 던지라 말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잖아요. 던져요. 그것도 뱀도 아니에요. 지팡이에요. 던져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잡을 수 있을까요? 뱀 잡아보신 분 계신가요? 명지우 지사님께서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뱀을 많이 보긴 했지만 무서워서 못 잡아봤어요. 네. 친구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갖고 놀던데 좀 무서워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뱀의 이게 지팡이를 던지라는 것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명령이에요. 던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꼬리를 잡는 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뱀을 잡으라 하면 어떻게든 때려 잡을 수는 있겠지만 뱀의 꼬리를 잡는 거는 물릴 것을 각오하고 잡는 거예요. 그죠? 뱀을 잡을 때는 머리부터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잡아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네. 꼬리를 잡는다라는 건 목숨 걸고 잡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도 순종을 해요.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뱀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가느다란 뱀이 아니라 코브라죠, 코브라. 코브라라는 것은 신성시대였어요. 그래서 영화나 그림에서 이집트 왕의 이마에 코브라 형상이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한번 사진 볼까요? 네. 이렇게 이마에 보면 저 앞에 뱀같이 생긴 게 코브라 같이 생겼나요? 네, 하여튼. 저게, 우라에우스라고 부른대요. 우라에우스. 이 이름이. 이게, 여신의 이름, 우제트라는 여신을 형상화한 물건인데, 이 신이 바로의 수호신이래요. 처음에는 나일강의 신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로를 지켜준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바로를 해야 할 때 이게 혹 나와서 이게 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지금 모세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죠. 40년을 도망와 있는 이유가 이 바로를 피해서 지금 도망와 있는 거잖아요. 바구니에 담겨 겨우 목숨을 구제했던 모세였고 그 양어머니가 모세를 찾아가지고 불쌍히 여겨서 아들처럼 키워줬어요. 그런데 이 양어머니가 이 모세만 아들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다른 형제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눈에 가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히브리인이에요. 양아들로 데려온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예인 히브리인이었다면 이 새롭게 왕이 된 바로에게 있어서는 이 모세는 제거해야 될 대상 1호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 사람이 왕이 되면 다른 형제들을 죽이거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뭐 실수하면 죽었어요. 최근에 북한에서 또 김정은 그 위원장이 그렇죠,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될 때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최고의 왕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언제든지 제거할 수가 있고 제거하고 싶은, 제거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즉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죠. 가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라는 존재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고 뱀은 또 지팡이게 되게 하시면서 그 모세의 손에 쥐어진 이 일을 보게 하시면서 뭐예요?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에 사로잡혀 버리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눈앞에 있는 그 고난만이 보일 뿐이죠. 절대로 이 고난이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이 고난이 끝이다, 이 고난이 날 죽일 거다, 도망가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죠? 그 고난 속에서 죽어버리거나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거나 공황장애가 쉽게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고난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이 고난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산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금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과거에 이거는 죽을 것 같았어. 이거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고난들. 지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보면 어땠나요? 다 지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고난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험이 쌓일수록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겨내고 지나가게 되고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러한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만 하셔도 이것저것 계산하고 포기를 하죠. 쉽게 포기해버려요. 아니, 안 돼. 이건 안 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포기를 하는데 이제는 그 고난들을 겪고 난 후에는 솔직히 계산은 되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은 되지만 도전하죠. 뱀의 꼬리를 잡는 거예요. 무모한 것임을 알지만 잡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리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뱀이 100마리가 오더라도 그 꼬리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무슨 영문인지 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갑자기 품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넣었습니다. 여기까지 뭐 어렵지 않잖아요. 꺼내봤더니 이게 모세의 손에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휘어졌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눈이 이 땅에 쌓이면 이렇게 특히 모래 위에 쌓이면 우퉁부퉁하잖아요. 그죠? 매끄럽지 않고 그런 모양으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손을 한번 위에다 넣었다가 뺐는데, 그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심한 피부병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때요? 상상만 해봐도 기분이 나쁘고 상상을 하라고 했던 김 목사도 싫어져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품에 넣으라 하셔서 꺼내봤더니 볼레살로 돌아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의 첫 표적은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적은 믿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두 표적을 믿지 않으면, 그죠? 이 두 개 다 믿지 않으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는 농경 문화예요.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 목숨줄이죠. 농경 문화에 있어서 이 비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정말 목숨줄이에요. 그래서 나일강은 생명을 주는 어머니 여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 물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여신으로 섬기고 아침마다 그 나일강 물 속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나일강 물이 피가 된다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강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두려워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보여주시고, 또 모두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이 피부병도 하나님께서는 생기게도 하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또 온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이 생명의 강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죽음의 강으로 만들 수 있다. 이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일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가 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라는 것 엄청 어려워 보이고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제자들, 위대한 선지자들만 하는 거죠. 제 이야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은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전하라 하셔서 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를 만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그 만나라고 하지만 만나면 내가 아무 일 없어요. 그 사람이 저를 물어뜯겠어요?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죠. 나병이라는 건 큰 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넣다 빼면 생기고 넣다 빼면 없어지는 게 우리는 죽을 것처럼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지나가 보면 다 지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요, 사탄 하나의 목숨을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사탄을 못 먹는 것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거 못 먹으면 죽어요. 그죠? 머리가 조금 크면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만 없는 것 같아. 조금 더 크면 학생들은요, 성적 때문에 죽고 살고를 반복합니다. 한 문제, 두 문제 더 틀리고 더 맞고 때문에 죽었다가 살았다가,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반복하는 것 같아요. 취업 때문에, 직장 생활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게도 만들고 살게도 만들어요. 제가 군대를 가보니까요. 군대라는 조직이 세상 전부예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신기하게 그게 전부예요.
고참도 무섭고 간부도 무섭고 말 한마디만 딱 떨어져도 그냥 심장이 쿵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스타, 투스타 군대에서는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이 하늘과 같이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숨어야 돼요. 그런데 전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잖아요. 친근한 집사님들 중에 전역한 군인분들이 계셨고 군에 있을 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투스타, 별 2개면요. 군대에서는 쳐다도 못 보는 그런 분인데 신반에 가서 병상에 누워 계시고 그렇죠?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분이 계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내 주변이 인생의 전부다. 내가 있는 이 환경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훨씬 더 있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신 분이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통치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작은 지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가던 발걸음을 되돌아왔던 이 모세였지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냈던 모세였지만 너무나 신기해서 그 양떼들을 버리고 돌아와서 그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죠. 그런데 이제 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요. 손에 병이 생겼다가 사라졌다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는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이 나려면 발화점 이상으로 이게 생겨가지고 탄소가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모세의 생각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하나씩 깨뜨려 가시면서 끈질기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 모세에게 끈질기게 설득하심으로 나는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다 무너지고 나자 이제 비로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도록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로잡혀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코끼리를 조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기 코끼리 때 쇠고랑을 발에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기 코끼리니까 힘이 없어서 그걸 못 빼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아니라 큰 코끼리가 돼가지고 어른 코끼리가 돼서 충분히 그걸 뽑아낼 수 있지만 어릴 때 생각에 벗어나지 못해서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우리 주변의 이 환경이라는 작은 이 환경에 너무나 패배자처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서 형기야 가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안 돼요? 못해요. 못해신앙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물질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야,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 건강의 고난을 주시면서 야, 건강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 자녀의 고난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난들을 통해서 너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깨뜨려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가질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 환경 누가 보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이 고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고난의 환경 속에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고 물질의 어려움에 있고 건강의 어려움에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우리를 막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과 나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의 눈을 나의 환경에 두고 나의 연약함에 두고 하나님 저 못해요 라는 좁은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 고난이라는 작은 환경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능력 되시는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못하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 저는 가난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만 봤어요. 근데 나만 바라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그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 일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이 세상의 꿈을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야, 네가 뭔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가 아니라 우리 눈을 하나님께 두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다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누구의 역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정말 가사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다 많고 은혜로운 말씀 아닌가요? 우리가 이 가사에 우리 삶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바라보는, 그리고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